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나의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 싫어하고 마주보기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과 현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때때로 숨고 싶은 일들,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심정들, 저의 마음도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때로 말씀 묵상하는 것을 쉬고 싶은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길을 지켜 내 혀가 죄짓지 않게 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한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했으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예 선한 말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한마디라도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물어뜯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왜곡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더욱더 심해짐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선한 말조차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괴로워졌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안에서 뜨거워져 묵상하면서 속이 타서 급기야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소서. 다윗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뜨거운 것이 터져나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보여달라고, 즉 인생의 끝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괴로운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더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는 것을 알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깊은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지막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언제 끝납니까? 이 힘든 시간 언제 끝날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삶을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일생이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짧은 인생,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결국에는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된 존재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헛된 나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깊은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다면 고난도 주시지 않을 텐데 그냥 악인처럼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쌓아둡니다. 그것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누가 갖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떱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이지만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울고 웃으며 결국에는 누가 가질지도 모르는 재물을 쌓아두는 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변명하고 그리고 변호해야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소리를 내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르짖는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 눈물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내 모든 조상들이 그랬듯이 나도 이방 사람이 되고 나그네가 돼서 주와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래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기력을 되찾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길을 좀 주십시오.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에게도 눈길 한번 주셔서 저의 기력을 되찾게 해주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또 이와 같은 기도를 다윗이 저를 대신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다윗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가 되고 시편은 다윗이 쓴 시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내게 눈길을 돌려주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벗어나지 않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다윗의 몸부림, 이것이 다윗만의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의 몸부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오늘날 인생이 허무하고 절망스럽다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장년이, 노인들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억지로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허무함을 느낄 때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절망 가운데 허무한 인생 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